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펴놓고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모든 사람으로 평안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줄 알아오니,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여, 첫 시간 첫 단추를 끼울 때 우리가 참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만들어가는 귀한 생명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시대에 보면 그러죠.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키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바뀌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바뀌어서 요즘 시대에 그런 나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낳아서 키웠으면 커서는 당연히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것을 갚아달라고 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준 것은 당연하지만 왜 내가 당신이 허락한 대로 해야 됩니까? 이런다면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은 선에 지지 말고 악으로 갚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왜 채찍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말로는 선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하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 그냥 놔두겠느냐? 건져내겠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악에게 눌려 있는데 그를 놓아주는 것이 어찌? 그렇게 얘기해 그들이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이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비벼서 먹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째요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이삭을 잘라서 먹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유전으로 우리가 지금도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뭐 교리를 지키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리가 그렇게 심하게 나쁘다고 생각은 않는데 너무 거기에 집중하면 문제가 된다. 왜? 타락하고 어느 영혼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막대기는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기준으로 둔다는 데는 저는 잘못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성도들이 넘어 건너가는 데는 좀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걸 너무, 왜?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으니까 율법은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우리가 잘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도.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목사님들이 율법을 아브라함 때부터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창세기 구약 전체는 율법 토라다,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율법은 모세부터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 1장에도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율법을 자꾸 그러는데 그런다고 율법이 없다고 죄진 자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율법에다 갖다 붙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있었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양심의 법을 가지고 의를 가지고 사셨지. 그걸 그렇게 막 찍으니까 그래서 이세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지금같이 그것을 가지고 육체를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며 그것을 보여주려고 율법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율법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래서 악에서 진 거죠. 나는 선을 자꾸 판단하고 그를 깎아내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죠. 나는 예수 믿고 복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율법에 서 있는지 복음에 서 있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껍데기로 믿고 있는 거죠. 신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율법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인데 바리새인인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벗어나다는 거죠. 육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내려놓고 와서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나는 유대인으로 같이 바리새인이지만 그 율법에 나는 접죄를 받지 않는다 이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께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이런 사모님이나 장로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목사님 그 11조 얘기하면 저 또 왔던 분이 말했다 교회에 나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씨가 가르치든지 그렇게 그 말은 그 사람만 얘기한 거 나도 똑같이 그 11조에 부담이 됩니다 하는 소리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 영혼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스스로 해서 내 머리에 숯불을 쌓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도 그러죠. 숯불을 쌓지만 20절에 내가 져서 내 머리에 숯불을 쌓지 말아야 말이에요. 원수를 죽일 만큼 하는 원수를 갖다 해서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러잖아요. 너는 악으로 이는 이로 누구는 눈으로 갚으라는 걸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이 로마서 12장에 20절에 있는 말씀. 성경은 우리가 못 알아보냐면 자꾸 뭐 큐티하고 뭐 하는 분들이 자꾸 그 자기의 기준으로 해서 이런 큐티가 참 좋은 겁니다. 왜? 내 신앙을 점검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큐티를 해봤기 때문에 여기 학교에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같이 얘기할 때 목사님이 책을 줘서 해봤으니까 참 신앙 점검은 데는 참 좋아요. 근데 잘못하면 교만으로 받기도 좋아요. 왜? 내가 이 정도 아는데 하고.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재성아, 큐티도 하는 것도 좋은데 성경을 참 많이 봐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방언을 쭉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으로 봐. 그러면 네가 똑같은 큐티라도 영적으로 네 영혼이 깨어서 쓰는 것과 육신으로 느끼는 것이 차이가 틀려야 틀리더라고요. 똑같은 것을 목사님이 저에게 줬는데 다음에 똑같은 책을 갖다 줬는데 쓰라고 하니까 떠놓고 보니까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혼을 볼 때는 우리가 섬기고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왜 개혁 개정을 안 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 성경이 개혁 개정이 참으로 있습니다. 뭔 말이겠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하면 끝을 딱 단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그것이 끝인 줄 그렇게 그래서 뭐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편하게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있고 성경에 한글 성경 또 새 성경이라고 또 이 젊은 MZ 세대들이 볼 수 있는 더 좋은 성경이 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천주교 좀 교리 이렇게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너무 성경을 왜 성경은 우리가 묻고 반문하는 성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고 살고 많은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번역을 잘해야 할 것을 못 해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육신에게 지면 우리는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통틀하면 악은 육체예요. 악은 육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그래서 이 육체를 뭐라고 합니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가 뭐예요? 육신의 욕구가 바로 정욕이잖아요. 정욕. 응? 육신에 있는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욕이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이 있고 육신의 욕구를 드리는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이 육체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욕이고 그래서 정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죠. 명예. 요것 때문에 요것을 다 자신의 육신의 명예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지지 않으면 요것이 심해지면 뭐가 돼요? 우상이 되죠. 우상. 탐해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상이 뭐예요? 탐심도 우상이지만 탐심도 우상이지만 자의적 숭배도 우상이죠. 이게 다 골로새서하고 나와 있죠. 골로새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에게 지지면 왜 육신이 악이냐? 육신의 욕구를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봐. 그래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본단 말은 외모를 본다는 말이에요. 외모. 외적인 걸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적과 우리가 볼 때 선은 내적과 내 것과 외적을 같이 보는데 이건 하나만 본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이고 요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신약이나 구약의 모든 보면 너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쉬운 예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충만하다 보면 이 사무엘처럼 빠질 수가 있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다 봤다 이 말이죠. 보고 난 다음에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고 난 다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가서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듬직하고 만감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는 것이 중심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육신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욕심에 먹는 거 보면 막 할 일을 치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은 신경을 안 써. 저도 신도장 가면 자리 하나를 맡아줘요. 참 그분하고 같이 지내서 그분이 이제 오고자 오니까 그래도 10시 전에는 10시 11시 전에는 오니까.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맡아주기를 바라고 하는데 우리 여자분들 쪽에는 여전히 싸움은 일어나. 그런데 자기 자리에서만 싸움을 일으키면 좋은데 남의 남자들까지 넘어와서 자기 남편 목사니까 자리 잡는다고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 원래 제가 그냥 내도 남의 거 하던 말들 준데 오늘 내가 자리를 딱 내 것만 잡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디 갔다 왔더니 내 걸 딱 저 구석에다 던져라. 누구 하냐 그랬더니 모르는 척을 하더라고요. 나가길래 딱 그랬어요. 제가 그냥 사모님한테 야 이 개 같은 년아 그랬더니 번쩍 너 그 내 자리 똑바로 안 놓나?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왔길래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딱 잡아버렸어요. 야 너는 네 마누라 바짓가랑이에 사냐나 그래서 보물 키지 똑바로 안 해놓으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냥 쫙 그래서 여전히 지금까지 그래요. 한 40년 다니던 여자가 그렇게 그 목사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오셨더라고. 왜 안 나오셔? 그랬더니 창피해서 못 다니는 것 같아. 얼마나 의식하는지 모르겠대. 왜? 교회에서는 지랄 개 같은 년인데 거기만 간다 하면 사람 새끼처럼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변화가 되지도 않으면서 거기만 간다고 해요.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외모이를. 사람에게 보이고 뭔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새는서 밖에 가서는 새는 척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안에서는 지멋대로 하고 이게 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 사람이 평생 선으로 악을 이길까? 못 이겨. 육신 때문에 지면서. 자기 자리에서 싸운 거야. 뭐라고 안 해 나는. 근데 남의 것을 갖다 막 던지더라니까. 그냥 나 것만 던져서 모르는데 저보다 또 심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 거 던지다가 그 목사님 봤네. 그냥 딱 와서 앉으니까 와서 뭐라 하냐면 왜 당신이 요구하냐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하니까 그분 목사님 자리인데 아무 소리 못한 거요. 그 남편 목사님 말 알거든. 그 양반이 전화에다 부른 거요. 선배님인데 야 너 지방에 그만 나와. 노예에서 하는 거 다 끊을게. 그냥 그 양반이 노예에서 좀 힘이 있는가 봐. 바로 끊겼잖아. 근데 천방지축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 말을 잘 들으라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왜 목사님들 사모님들 얘기하냐면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10마리는 줄을 세워도 목사 10놈은 줄을 못 세운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목사 10놈도 줄을 못 세지만 사모 10년은 세울 수가 없어. 지멋대로 살아. 왜? 목사 꼭대기 있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쪽과 이쪽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이 뭐예요? 예수의 율법이요. 예수의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나는 더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을 시켰다. 모세의 율법은 이 외모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은 마음과
마음의 속에 생각과 행위를 동시에 정죄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마음의 생각을 순종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일로 순종하면 되는데, 행위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악을 해간다.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네, 맞아요. 그럼 믿음은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뭐냐는 거죠. 순종이죠. 하도 순종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야고보가 행위라고 한 거예요. 왜? 너희는 육적인 외적인 행하는 것을 보고는 율법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외적 행위와 마음에 있는 것을 정죄하는 걸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네 마음속에 생각만 가졌어 음란이라고 더 강화시켰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요것만 보고 요건 안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순종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지 행위가 없다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율법을 강화시켰다는 말은 여기다 플러스 네 마음의 계획, 이 생각도 정죄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뭐가 있어서 복음이냐? 바로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뭐야?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은 회개가 없어. 그 차이란 말이요. 외적인 거지만 회개가 없고 이건 회개가 있고, 그래서 복음이고 이거는 율법 그냥 그 자리에서 남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정죄하는 법이요 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용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걸 모르면서 무조건 율법과 복음이라고 막 이건 율법이잖아. 행위라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신앙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음만 생각하는데 믿음에서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듣고 있는 그냥 이게 교리요. 복음은 무조건 순종이 믿는다 했죠. 어디 행위가 있냐 이 말이지.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해야 돼? 로마서 10장 그러잖아.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순종하고 있어? 이걸 구분 못하면서 자꾸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기준의 교리를 갖고 있는 거지 이거.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 것은 정죄해도 되고 예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어떻게 들으려고 들은 것이 참자도 우리 사모님이 틀어놓은 걸 들었는데 교회만 왔다고 천국 간다고 거짓말 지랄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 아무거나 그러다고 다 가는 줄 알아? 맞아요. 왜? 잊어버렸다는 거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만 믿음인데 믿음은 결국 영을 지키는 어떻게 지켜? 행동으로. 선한 싸움을 왜? 바울이 그런 걸 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해서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선한 싸움 되는 건가? 움직였지. 그러니까 뼈밖에 받았지. 왜 자꾸 우리는 내 기준에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가? 그러니까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면 지옥인 거예요. 육신은 왜 병들어 가만 놔두지? 그러면 되겠지. 근데 왜 자꾸 그것을 막 정신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려면 선한 일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일에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예수님이 고난 받았지 뭐 우리가 그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었어? 이런 목사도 있어요. 없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었든지 읽어서도 교리를 놓고 읽어서 더 이상 아예 그게 손해가 됐든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신학하기 전에 성경을 받고 신학하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봤고 그걸 아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왜?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보다 신학이 아무리 뭐 지빙글레가 어떻네 뭐 웨슬리가 어떻네 아무리 뭐라고 해봤자 안 필요 없어.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요. 그들이 말을 해도 신학자들이 아무리 깔뱅이 얘기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라도 성경에 벗어난 얘기를 하면 나는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요. 왜? 나는 그게 기준이요. 신학을 하기 전에 아예 성경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았고 그 말씀 갖고 은사 집회 됐고 그 말씀 가지고 전도돼서 영어 구령해봤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요. 똑바르게 만들어지자는 거죠. 오늘 그랬던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평안을 하라. 주의 평안을 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합니까? 육신에 고통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할 때 그냥 줍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100배의 핍박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동일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닌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평안인 줄 알아요. 제발 우리의 생각을 잡고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잘 보고 육신을 깎아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나무가 내가 생각하면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깎아야 돼. 거기에 맞게 도면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 신앙생활 진정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만큼 신앙생활하는 만큼 더욱더 주 앞에 덧입어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다릴 때 주님 내가 평생 나의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그와 함께 참으로 성령과 함께 복을 전할 때 나를 죽이고 참으로 주님 따라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되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모든 사람으로 평안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간단히 나누면서 좀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말씀을 잘했을 때 우리가 듣고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빼낼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 진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케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